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히 임하는 저희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지혜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사용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은 지혜를 구하라 혹은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들으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지요. 당연히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잘 못 사냐? 매번 어렵고 힘들게 사냐? 따지고 보면 사실 근데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부르는 사람들, 공부를 잘 못하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던 사람들, 어려서부터 형편 때문에 일만 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여유로우며 행복한 모습들, 소위 잘 사는 모습들도 우리가 자주 종종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도 표현은 조금 다른데 다 지혜를 구하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을 받으며 계명을 간직하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고 지식을 불러 명철을 얻으라고 소리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까지 간절히 구하라고 하는 지혜가 과연 무엇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과 행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4절에서 제가 만든 PT로 띄워주세요. 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읽었던 4절과 5절의 본문에서도 먼저 앞선 4절에서는 지혜를 구하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혜를 어떻게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가 노란색으로 일부러 표시해놨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봤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돈을 버는 것 같이, 다시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는 것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라는 표현은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마치 이것을 얻으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이 전의 삶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새 인생, 새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큰 기회가 내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찾는 것처럼 찾으라. 마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노력을 다하여 내가 가진 것을 다 쏟아부어 지혜를 찾고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내 있는 힘과 없는 힘 다 쏟아서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를 찾았을 때, 그럼 지혜를 찾게 되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힘과 노력과 재물과 시간과 젊음과 청춘과 건강을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지혜를 구했더니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힘써서 그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우리도 사람인지라 여기서 그렇게 지혜를 구면 풍요롭게 되고 그러면 아멘, 건강하게 되고 그럼 아멘, 자녀들이 잘 되게 되고 그럼 아멘 막 그러는데,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랬더니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아멘. 근데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 우리가 말이 조금 어렵고 깨닫는 게 어려워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주간 고민하다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웬걸 예시가 더 어렵습니다. 오묘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자마자 아마 저 목사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무시무시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요. 좋으시면 오해하고 저 목사님 이상한 소리 했다라고 하십니다. 잘 들으셔요. 잘 보셔요. 넘겨주세요. 자, 표정들이 저게 뭐여. 설교를 하라고 그랬더니 웬 수학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 예, 수학 문제입니다. 무려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때 만나게 되는 수학 문제예요. 왜 저걸 가져왔을까? 지금부터 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셔요. 잘 설명이 돼야 될 텐데 주여. 한 친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받고 시험 문제를 풀게 되었는데 저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친구가 당면하게 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답을 알아서
계산을 해서 답을 적어내는 것이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는 대로 머리를 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씁니다. 먼저 저런 식이 있으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라라고 누가 얘기했던 걸 깨닫고 풀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산을 합니다. 2 더하기 2는 4가 나오고요. 4가 나왔으니까 그 4에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2를 곱하면 정답은 8. 이렇게 계산해서 문제를 풀고 답안지에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해결한 거죠. 지금은 시험을 보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서 답을 적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아는 대로 애써 힘써 해냈고,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꽤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면서 이 문제를 끝났는데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서 채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채점의 시간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서 답을 적어내는 것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일까요?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문제로 떠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 답이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아유, 정답이든 아니든 난 몰라요. 상관없슈. 왜 저런 걸 가지고 오셨슈? 네. 정답이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넘겨보세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정답이 아니에요. 왜 정답이 아니냐? 계산법이 틀렸습니다. 사칙 연산의 규칙을 보면은요, 저렇게 한식에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가 같이 나오면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는 순서대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나 나누기를 먼저 해야 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식은 앞에서부터 아까 풀었던 2 더하기 2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2 곱하기 2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2는 4, 그 다음에 앞에 남아있던 2 더하기 4를 해서 6을 적어야 정답인 것입니다. 어렵죠? 어렵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의 아들들, 손주들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어려운 걸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넘겨보실까요? 이걸 가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다항식이라고 하고 항의 개수를 맞추라고 하는데, 그만하시죠. 머리에 열납니다. 중요한 얘기, 왜 이런 어려운 수식을 가지고 왔냐면요, 나는 해결한다고 해결했어요. 그죠? 아까 맨 처음에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못 푼 게 아니잖아요. 문제를 풀고 해결해서 답을 썼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정답인가를 테스트하는 그 시기가 돼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 문제의 답을 해결할 때 보니까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간 것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의 문제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삶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2 더하기 2 곱하기 2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른 채 우리의 삶의 당면한 문제들도요, 우리 눈에 이게 정답이 무엇일까? 이 일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왜 일어날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시계에 숨어져 있는 참 뜻과 참 원리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다가와 있는 문제들을 해결만 하면은 결국 맨 처음에 푼 것 같이 지금 당장은 문제를 풀어서 답을 써서 제출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 같은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되겠으나,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평가받을 때 그것이 정답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도 이 문제의 정답을 바로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내 삶의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갈 수 있는가를 내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연습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정답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의 문제. 사울을 죽이느냐, 사울을 살리느냐.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직 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왕으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한순간에 그의 삶의 흐름이, 방향이 바뀌어버리기 시작해요.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왕인 사울이 미워해요. 장인인 사울이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아침이고 밤이고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를 매일 밥 먹고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처럼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쫓기는 삶을 다윗이 살게 돼요. 쫓겨다니면서 먹을 거 잘 먹었을까요? 못 먹었겠죠. 입을 거 잘 입었을까요? 못 입었겠죠. 잠은 충분히 두 발 뻗고 잤을까요? 아니요, 못 잤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 사울의 군사들이 나를 잡으러 올지 몰라서 항상 귀 기울이며 쪽잠다며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다가 소위 기회라는 것을 얻게 돼요. 굴에 들어갔는데, 굴에 들어가서 사울의 군사를 피하려고 굴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그 굴에 사울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혼자. 한 번은 변을 보고요, 한 변은 아예 날 잡아 잡소라고 하는 식으로 그 앞에서 잠을 잡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쫓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못 먹고 못 입고 사람같이 못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사울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 근원인 사울이 지금 내 눈앞에서 나 잡아 잡소 무방비로 누워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의 한 부하가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다윗이여,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 손으로 하기 어려우면 나에게 말씀만 한마디 하십시오.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정확하게 찔러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찔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죽었겠죠. 사울이 죽으면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쩌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들을 안 사람들이 더 빨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무엇을 선택했죠? 무엇을 선택했죠? 사울을 살리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여전히 사울을 살려서 여전히 내가 쫓기는 삶, 내가 불안해하며 사는 삶, 내가 도망 다녀야 하는 삶을 선택하게 돼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존경합니다. 신앙인 중에 가장 으뜸인 성경 인물을 뽑아라 할 때 다윗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그 앞에 나옵니다. 성경은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이 보는 시각으로 문제의 정답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것이 정답일까를 곰곰이 알고 생각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문제를 제시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지혜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 보여주셔요.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지혜를 알게 된다면 저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 정의, 정직, 이게 과연 인간의 삶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도 설명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알고 있는 정의라는 것은요, 사실 정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정의는 상대적이에요.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축구를 합니다. 국가대항전을 합니다. 누가 이겨야 할까요? 왜 이렇게 다시 꿀을 다 드셨어요? 여기 한국 사람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자, 다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축구를 합니다. 누가 이겨야 될까요? 예, 그게 정의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면 몰라요. 질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고 극과 공놀이 결과가 뭐 그리 중요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상대가 일본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당해왔던 서름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뭔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가위바위보 한 판을 해도 이겨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겨야 한다, 그게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일본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일본이 이겨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일본 사람이라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더 경제적인, 객관적인 이유를 댑니다. 우리나라의 축구팀과 일본의 축구팀을 비교하면은 그 숫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일본 팀이 많습니다. 한 해 동안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축구에 투자하는 금액을 보면은 천지 차이입니다.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 숫자를 봐도요, 전혀 달라요. 그렇게 차이나는 두 국가가 경기를 했는데 경기 결과가 비등하거나 우리보다 더 낮은 국가에게 진다라는 건 사실 경제 논리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이기는 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듯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것.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요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누가 착한 놈인가? 이스라엘과 이란. 어떠세요? 어우, 야, 세다. 예, 저 목사님 오늘 뭔 일을 내려나 보다.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냈는지. 자, 이스라엘과 이란, 누가 착한 놈입니까? 누가 우리 편입니까?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전쟁을 하는지 뭐 뉴스에서 설명도 하고 전쟁에 관련된 뭐 이렇게 기사도 내고 뭐 상황이 이렇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전망도 내곤 하지만 그거는 누군가가 바라보고 누군가가 알려주는 시각일 뿐이지 그 사건의 진짜 숨겨진 내막이나 전말 모두를 알고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모습 속에서 진짜 누가 정의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착한 놈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맨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 편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누구와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내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우리 편이 되는 거고요, 내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이겨야 우리 편이 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정의,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인 것입니다.
사실 쉽게 얘기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명확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가질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 선함이라는 것, 공정이라는 것, 정직이라는 것, 그럼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 어떤 순간에도 공정하게 재판하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정의를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공의를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직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편에 설 때에만 모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심각한, 오늘 계속 심각한 문제만 얘기하는데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문제 보면 발끈하실 분들도 조금 계실 것 같은데 좀 마음을 누그러 주시고, 여러분, 간음은 죄입니까? 간음은 죄입니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근데 왜 대답을 못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법이요, 간음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한 남성이 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두 명의 여자, 혹은 한 여자가 두 명의 남자를 만나거나 세 명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는 사회가 우리 사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부인이 있는 그 사람이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다른 이성을 찾고 그 이성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회적으로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죄였었는데 이제는 죄가 아닐걸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많이 하시잖아요. 조강지쳐 놔두고 바람 피는 남편 나오면 여러분 다 뭐라고 하세요? 그죠? 입에서 막 육두문자 나오고 이 뭐 살릴 놈, 놈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법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왜일까요? 그냥 쉽게 얘기 드리면 그게 좋으니까, 편하니까. 그렇게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해야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라도 편하니까. 인간이 좋을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정의고 인간의 법입니다. 내가 그것을 죄다라고 명시해 놓으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 죄를 저질렀을 때 나는 죄인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정죄받게 되니까 그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법적으로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간음을 저지른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사회적인 통념으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법으로 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마음이라도 편하게 가져보고자 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게 인간 사회의 법이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의 규칙이고 인간 사회의 정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좋은 대로, 언제든지 내가 편한 대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정의요, 우리들의 법입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 어떻게 돼 있냐? 사사기 시대에 그 당시에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부패의 시작이 되었고요. 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정의라는 것, 우리의 삶에서 공의라는 것, 우리의 삶에서 정직이라는 것, 우리 삶에서 선한 것이라는 걸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 한 분만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아까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을 흔들고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 가정을 파괴하려는 음녀의 유혹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 음녀라고 기록되어서 이것을 성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비단 성적인 것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열어놓아서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유혹,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 육체의 건강이나 마음의 병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탄의 공격을 바로 이러한 구절로 빗대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공격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 내가 이것이 음녀의 유혹이다, 이것이 시험이고 여기서 잘 선택해야 되고 여기서 잘못 판단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나아갈 텐데 그것을 알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지혜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왜 지혜를 알아야만 합니까? 왜 지혜를 찾아야만 합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이 행복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생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 인생이니 내 인생의 출발점은 나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행복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출발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은을 구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찾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삶과 나를 비롯한 나의 가정과 나의 사회가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